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좀 화창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5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설교인데요. 베드로의 사명, 베드로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명은 이것은 아닙니다. 사명은 내 야망, 내 꿈, 내 장래 희망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내 꿈, 내 장래 희망, 내 야망 이런 것과는 조금 구분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내 꿈과 내 희망, 내 야망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베드로의 사명,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실패했던 베드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 마치신 후에 3번 질문을 하시는데 3번 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사명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은 내 의지와 결단이나 노력,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잘할 수 있겠냐? 베드로야, 너 그동안 나 배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 내가 사명 주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건 단순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그만큼 베드로에게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자, 사명은 무엇인가? 내 의지나 내 노력,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명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외치는 어떤 비전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합니까? 그럼 사명 감당할 준비가 조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2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사명이란 남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명이란 남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한 가지 물어봐요. 베드로의 절친이었던 또 어떤 라이벌이었던, 영적인 라이벌이었던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수님께 이런 사명 받고 이렇게 살아갈 건데 그럼 제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재림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얘가 있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겠냐. 쉽게 말하면 그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그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바로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처음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들,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수도 있고 내 길에 막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명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우직하게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외로워요. 사명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고독하지 않다면, 영적인 고독감과 외로움이 없다면 나는 사명자인가 질문해 볼 필요도 있어요. 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처음 주신 그 사명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누가 박수 쳐주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 우직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사명과 비전이라고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일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대학을 준비하고 또는 스포츠 선수로 예술가로 삶을 준비하여 나갈 때 부모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응원해주고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응원해주지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막아서진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내셔야 돼요. 이 사명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외로움을 만나게 되고 고독함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듣게 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사명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3번의 질문이 끝난 뒤에 이런 말을 붙이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중에 누가 네 팔을 벌릴 거다. 그리고 젊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남이 띠를 띄우고 너를 끌고 다닐 거다. 이거 아주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2 팔을 벌릴 거다 말씀하신 거는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꾸로 박혔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 죽음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명 끝에 어디로 나아가는가? 결국에 이 사명의 종착지는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사명의 종착지는 십자가였어요. 베드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뭐 왕이 되거나 뭐 아니면 대단한 종교 권력자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사명 끝에 결국엔 십자가가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명이란 무엇인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사명이란 무엇인가?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 있고 뭐 권력을 얻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란 것 자체가 가시밭길이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영화로운 걸 기대하십니까? 조금 틀린 거예요. 전도사님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저의 사명을 통해서 뭔가 영화로운 삶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죠. 아직도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영화로움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에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셨듯이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의 삶을 본다면 그냥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인생을 낭비한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모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남아있죠. 심지어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를 특히 천주교는 첫 번째 교황으로,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모실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고독한 길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했을 때, 십자가까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부활과 또 놀라운 영광으로 축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고독하고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죽는 또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또 고독한 길이기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주님 붙들지 않고는 하루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명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사명 능히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배전과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